그렇죠, 교수님. 네.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탄이 우리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뜨거운 회개와 각성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성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리의 선구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앞장서시는 우리 교수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근세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옵고 부족한 저희들을 그 뒤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수호자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베드로 네. 서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빛들로 내려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참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찬이 내일 성경 시험 보는데 들어왔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감사드려요. 목사님 기도는 언제나 아침 이슬같이 신선합니다. 제가 한번 저 자료 공유해 볼게요. 네. 네네. 잘 보이시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잘 보이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 서신 네,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베드로 서신에 요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입니다. 제가 이 요절을 어떤 규절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 규절로 택했어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짤막한 규절입니다. 이걸 택한 이유는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걸 성취한 예언이 바로 베드로 전서 5장 12절이에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수님의 예언이 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과 연결지어서 베드로전서 5장 12절이 요절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어, 늘 말씀드리지만 피터 쉐안이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가 바빌론 오브 이집트, 이집트에 있는 바벨론에 대해서 그 발굴을 해냈죠. 이게 나일강 모래 홍수 범람에 묻혀 있던 거를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둥근 형태, 오발 형태인데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요. 앞에서 여기 왼쪽에 그림 있잖아요. 이 오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오발 형태를 자세히 보면요. 팔방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네,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십자가 팔방형의 이런 형태인데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요. 파무칼레 성경에는 히에라블리라고 하는 신구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 빌립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팔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가장 오래된 나가 기념교회의 팔방형이 지중해 전체 교회에 건축 형태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헬라어 익두스 물고기 형태 이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바로 이걸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낸 바벨론은 로마의 바벨론도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아니고 마가 기념교회인 올드 카이로에 있는 바벨론 교회다. 그래서 바벨론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바울 선교지에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이 발간이 되면서 베드로 전후서 주석은 다시 써야 돼요. 지금까지 나온 주석은 이 책을 모르고 쓴 거기 때문에 다시 써야 된다 하는 그러한
도전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첫째, 기독론과 교회론의 조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론이지요. 교회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한 몸,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가? 그런데 기독론과 그리스도인의 조화로운 모습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다서가 먼저 쓰였고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 1장을 확대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고 이 두 책을 알고 베드로 전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 베드로 전서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론과 교회론이 조화를 이룬다 하는 이러한 이론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그 주석을 보면 베드로 전서를 기독론 입장에서만 써요. 왜냐하면 교회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도 양무리가 나오고 또 양무리를 치는 목자, 참목자, 예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론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독론과 교회론이 교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다. 그런 관점에서 주석을 해야 된다. 그런 이론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중해 세계에 흩어진 그리스 로만, 그레코 로만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 지중해 특징을 붙이는데, 바로 그 지중해 많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어, 바울은 지역교회를 세운 그 선교사이지만, 그 지역교회 목회자이지만, 감독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지금의 총회장을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라든지 베드로가 이런 감독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독 중 한 사람인 야고보와 더불어서 지중해 지역의 초기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감독이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수제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력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학을 담고 있는 이 사도적 권위가 충만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함께 장로된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 장로라는 말은 오늘의 장로가 아니고요. 교회의 대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헬라어 프레스 뷰테로스는요. 영어로 엘더라고 번역하면 헬라어를 모르는 거고요. 이거는 비숍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감독이라는 말이에요. 대표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1장 1절에는 명예로운 사도의 직분과 더불어 오늘의 우리 교단의 총회장과 같은 감독의 권위를 가지고 1장에서는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1장, 2장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게 5장 12절에 바로 그 은혜와 연결이 되고 있고요. 3장과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라틴어권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파밀리아 데이, 하나님의 그 가정이라고 하는 신학이 발전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이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5장 12절에 은혜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장 12절을 이 절로 뺐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고, 바로 그리스도론의 핵심은 예수님이니까 교회론과 기독론이 조화를 이룬다. 이제 그런 어, 원칙을 제가 하나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떤 칭호로 부르셨나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25권과 비교해 볼 때 베드로 전후서 두 서신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불러요. 그게 예수님 말씀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는 그런 책입니다. 더군다나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가 입을 다물고 딱 뛸 때 하는 말이에요. 아빠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엄마는 우리말은 욕같이 들리는데 임마 이게 엄마예요. 입을 다물었다 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관계 속에 아버지와 성도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공동체를 돌보시는 안위의 조물주이시다. 이런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4장 1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부성이거든요. fatherhood. 그래서 부성의 신학과 기독론적 관점을 두 번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 신앙 전통에 예수님 육성에 서 있는 베드로는요, 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박해 속에 그냥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이 신앙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또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절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2장 11절로 12절은요, 하나님을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철두철미하게 이방 신전의 동성애라든지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즐기는 우상 숭배, 이거는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 가운데로 예수님에게 나와왔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실천해야 된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가 독립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선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지중해 세계에 팽배했던 인간의 욕망과 쾌락, 동성애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길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이게 귀한 일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로부터 종말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바로 베드로전서가 쭉 1장 17절, 2장 23절, 4장 5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4장 19절 쭉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만물의 조물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종말 때까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리를 해보겠어요. 이 지식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그 믿음을 충성되이 지켜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어 에무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죠.
이거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충성이다. 헬라어는 피스티스로 번역되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구약에서 왔기 때문에 충성의 의미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게 될 때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온유 절제 또 이어지지만 바로 이 충성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무나 히브리어 충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이죠. 이건 영적인 체험에서 나타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 축하 이 복된 절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신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신 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은혜 안에서 인간의 죄와 불행이 극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함으로써 죄인의 자리에 서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베드로가 강조하죠. 이 은혜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구원의 복음인데 이것을 전한 자들이 사도들이고 바로 선지자들이거든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우리가 이것을 어, 믿는 것이 믿음, 충성이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이제 장신대 상황도 이제 글로 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에로스 동성의 사랑에 취해서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퀴어 신학은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삼위일체 신학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아가페의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부정하는 이런 모습,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역사적인 우리 총회 결의사항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103회 총회가 2018년에 모였는데 그때 퀴어 신학, 가로 열고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이단이라고 결의를 했고 금년 110회 총회 2025년 퀴어 신학 1, 2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어요. 보편 타당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고의로 배척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과 의미를 왜곡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성경론뿐만 아니라 기독론, 창조론에 대한 해석은 이단적 내용이다. 그래서 퀴어 신학 1, 2를 이단으로 판정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결의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장신대 총장을 하다가 불명예로 퇴진한 총회가 부결시켰기 때문에 총장을 부결시켰어요. 임성빈은 장신대 교수들과 수요일마다 세미나를 하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그, 저, 교수 대회의실에서 나눠주면서 Introduction to the Queer Theology 한국말로 하면 퀴어 신학 개론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이 영어책을 강독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삼일체 신학을
동성애 관계로 회개하게 옹호하는 주장을 했어요. 이걸 일축한 김철원 교수의 강력한 비판과 또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장시한테 채플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심각한 거예요. 이런 설교에 대해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아데미 박물관의 풍요의 여신 아데미가 여러분 이 등잔 밑둥이 기둥처럼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풍요를 상징하는 가슴이 달려 있고 그걸 이렇게 머리로 이고 있잖아요. 뭘 이고 있어요? 에로스 남성 그 발기된 성기로 형상화된 풍요의 등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데미 여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 바로 이 에로스 발기된 남근을 향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지중해 이방 신전에 가득한 동성애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그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장신대에 들어왔어요. 이거를 2025년 봄학기에 장신대 채플에서 김철원 교수가 설교한 내용을 경건교육처장인 고원석 교수가 지웠어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5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좌파 역사의식, 단지동맹이라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김은용이 총장 마지막 이사회를 이제 총장이니까 안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하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안건이 뭐냐 하면 김철원 교수를 중징계하려고 이사들과 장시간 설전을 벌였어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장신대가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임성빈 총장이 중도에 탈락하면서 퀴어 신학 개론을 3일체는 동성애 관계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걸 옹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김철원 교수를 징계하려고 한다. 이건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현 총장 박경수는요, 대학 교학처장 시절에 인천 퀴어 퍼레이드 위원장인 김근주를 장신대 초청 강사로 불러서 기자가 인터뷰한 거예요. 당신이 결재해서 대학 교학처장이니까 총학 강사로 왔으니까 이거 동성애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현 총장 박경수는 문제될 거 없다. 이런 반응으로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신대 수많은 총장이 있었는데 3대에 걸쳐서 임성빈, 김은영, 박경수 동성애 옹호론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장신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인간의 사상과 이론, 논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장신대 3대 총장 임성빈, 김은영, 박경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요, 청독자에게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1장 17절,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명시적으로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사랑의 예수님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잖아요. 이게 삼위일체 신학이거든요. 이걸 큐어 신학에서 동성애 관계로 설명하는 거는 이건 기가 찬 거죠. 삼척동자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성경을 그렇게 평생 안다고 하면서 해외에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이 지경이니까 여러분 장신대 신학은요
곤두박질한 거죠. 구원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세상의 재판자이신 하나님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아가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고, 신앙 공동체는 요한 3서처럼 거룩한 부녀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녀들은요, 인간의 동성의 욕망과 쾌락, 이런 거를 멀리 해야 돼요. 그러면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의 선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신앙 공동체에게 은혜의 선물보다는 이게 갑자기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왜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가 낯선 주제로 등장하는데 이 고난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본도고 거기에서 또 박해가 일어나니까 갑바도기아로 피해간. 그래서 갑바도기아가 터키 성지순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바도기아에 가게 되면 베드로 서신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게 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을 짓고요. 연합을 강조해요. 연합, 연대, 연합 이런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하고 그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이, 아델포스 이런 단어가 나오면 형제, 형제들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제가 형제, 자매 그렇게 사역하는 이유는요. 신앙 공동체가 남녀 구분 없이 다 연대하고 연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은 사회적 통념과 달리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고난 속에서도 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연대라는 말 너무나 중요한 집단적 정체성, 그리스도 공동체의 책임성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혼자 동성애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거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사회 전체가 동성애를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이 플라톤, 소크라테 5명의 제자들이 막 찬사를 보내잖아요. 이게 그 사회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장신대 동성애 반대 운동본부, 장반동, 이런 걸 만들어서 10년 전부터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단을 깨우고 장로님들을 깨우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에 모인 성도는 하나님의 양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의 목자와 참 감독이시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대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는 선택된 종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민족이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베드로서 2장 18절로 25절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위로가 있고 권면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이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돼요. 베드로서 2장 19절 하반절에서는 부당한 고난이에요. 외적인 상황, 형제 숭배 상황, 지중해 동성애 우상 숭배 상황, 사회적 문제, 이게 부당한 고난이잖아요. 지금도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그 정부, 범죄자가 위정자가 돼서 이 범죄자 집단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이런 부당한 고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 고린도서 2장 20절 상반절을 보면 징벌적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이건 징벌이죠. 세 번째는요, 선을 위한 고난이에요. 동성애를 숭배하고 정부,
범죄자 집단이 되어 있는 위정자들에게 아부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적 진리와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부정한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면 악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한다. 바로 이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부당한 고난도 질병적 고난, 질병, 벌적 고난도, 그리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해도 우리는 인내하면은 아름답다 하는 것이 베드로 서신의 가르침이에요.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이고 이게 은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5장 12절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지요. 그래서 고난도 은혜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성령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즘 이 카리스마가 정치적으로 변질이 돼서 정치인들이 카리스마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카리스마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안디옥 오렌테스 강을 건너는 부녀의 장면이 나오죠.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요. 이걸 내려다보고 있는 저 산 위에 바로 안디옥 교회, 동굴 교회는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로마군이 닥칠까? 언제 이교도들이 와서,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동성애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닥쳐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음을 얻고 의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이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은요, 피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에 맞춰서 맞서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 고난도 복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며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는요. 고난이라는 낯선 주제, 이걸 낯익은 주제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다 이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 죄를 거부하면서 세상과 맞서는 거, 바로 이게 의로운 행동이죠. 장신대가 퀴어 신학이 여러분 여성 신학이나 마찬가지로 서구에 가면요. 이게 신학의 보편적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공부하다 보니까 장신대 총장이나 교수들이 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우리가 수호하고 어떻게든지 동성애 쾌락과 욕망을 거부하면서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바로 이 갑바도기아 젤베 계곡에 외국인 거주자의 모습, 그 주거지가 나오는데 바로 본도에서 피신온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집단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여기서 신학교를 만들고 여기서 가정 교회를 세우면서 지하교회를 세우면서 신앙을 지키고 나갔던 거죠.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9절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걸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한 주석도 제대로 이걸 주석을 못해요. 이 불시험은요. 동성애로 인해서 불과 유황불이 임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바로 이것을 불시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성애 시험이 불시험이에요.
동성애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거든요. 이들은 한결같이 시험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동성애의 악행에 넘어가서 총장도 넘어지고 교수도 넘어지고, 여러분 하는 초기 교회 때부터 이 거짓 교사들이 막 넘어간 거예요. 이 전통이 지금 장신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장신대 역사 가운데 강량욱이라고 하는 자가 일본 순사들을 끌고 가가지고 신사참배 결의를 하도록 총애를 협박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량욱은 김일성의 외삼촌이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6.25 전쟁을 사주해서 장신대 졸업생 목사가 된 사람이 민족 상장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신대가 한 짓이에요. 한 번도 장신대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베드로 서신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 4장 12절로 19절에 불시험은 많은 주석 보면 어려운 시험이다.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유황불에 비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의 죄악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표현이 자꾸 나오는데 그대로 동성애 죄악에 관영한 소돔 고모라는요. 멸망된 거예요. 동성애를 뜻하는 호모섹수얼리티 줄여서 소돔이라고 불러요. 이게 동성애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남색이라고 나와요. 토색이라고 나와요. 이게 동성애 죄악입니다. 동성애 쾌락을 의미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고 온 소돔 고모라의 남성 천사들을 향해서 소돔의 남성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상관하겠다. 히브리어로 야하다. 이거는 동성애 쾌락 관계거든요. 결국 소돔 고모라는요. 동성애로 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동성애 죄악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불시험과 불심판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박해를 피해 들어온 갑바도기아의 우치사치르 오른쪽 있는 이 모습은 바로 오늘의 아파트 형태처럼 되어 있죠. 반대편에서 보면요. 불을 파서 창가가 쫙 이렇게 어, 태양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햇빛을 받고 있는 박해 속에 신앙을 지킨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 본격적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베드로 서신을 제가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이런 설교는요. 성도들을 겁박하고 겁을 주려는 차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전서는요. 위로의 목적이에요. 위로와 구원의 소망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인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신령한 집, 그 다음에 베드로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 파밀리아 데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 공동체의 연대감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나그네잖아요. 본도에서 박해를 피해서 갑바도기아로 거기서도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못 살고 질배 계급으로 그래서 그 땅에 굴을 팔고 또 지하로 내려가서 땅굴을 팔고 카타콤과 같은 로마의 카타콤과 같이 지하 10층까지 그 땅굴을 파면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
집 없는 나그네, 바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공동체를 이룬다. 파밀리아 데이는요, 아들과 딸, 엄마와 아빠, 이런 혈족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다 떠난 거예요. 가족은 다 흩어졌잖아요. 이제는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어떻게 표현돼요?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라는 표현은 뭐예요? 동성애, 우상숭배, 인간의 쾌락과 욕망을 거부하고, 이건 어둠의 빛이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오직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정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라는 게 무조건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가정을 이루고 동성의 쾌락, 인간의 욕망, 이걸 떨쳐버리기 위한 유일한 기준은요, 부부 간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하라.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 세 번 제가 명령이라는 표현을 여기 PPT에 표시를 해놨는데, 명령은 어기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6장 27절, 37절,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게 죄예요. 이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이루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윤리의 핵심인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요, 이게 엉뚱하게 주석을 해놓고 있어요. 너무나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동성애자들로부터 부당하더라도 참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 가정의 질서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요. 베드로전서에서는요. 믿음과 행위를 같이 보고 있어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같이 연결하고 있는, 그래서 믿음에 의한 행함,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충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체험의 시작이자 끝이고요. 구원이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믿음과 같은 지위, 충성과 같은 지위를 얻고 선을 행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남녀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을 행하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는요, 구약의 예언과 역사로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는 학교는 신학교죠. 그래서 갑바도기아 데린쿠유에 가면은 그 지하에 이 엄청난 신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신학교가 아름답게 위에 이렇게 막 아치도 만들고 수십 개의 아치가 있잖아요. 넓은 터 양쪽으로 나눠서 남녀가 따로따로 앉아서 앞을 바라보고 차곡차곡 앉아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배웠던 그런 신학교 현장이 바로 이 데린쿠유에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예언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을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바로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이사야 28장 16절,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 53장,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면서 동성애가, 장신대가 임성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장의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게 앉아 있으면서 그것도 권세라고 교수들 모아놓고 아침, 굶고 온 교수들한테 도시락 나눠주면서 동성애는 삼위일체 관계다. 삼위일체는 동성애 관계다. 이런 식으로 망년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 교회를 떠나고 기독론을 떠나고 성경을 떠난 신구약을 떠난 이런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장신대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바로 그게 불심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임한 게 불심판이거든요. 바로 그 심판이 장신대에도 임하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 성서의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며 그리스도 공동체의 기본 교리를 설명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참된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살 것을 제시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을 보면요. 이게 창세전에 예비됐다. 마지막 때 나타났다. 그리고 선지자가 증거한 거고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로부터 계시된 구원의 비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인격화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지혜, 말씀, 영광. 여러분, 삼위일체가 동성애 관계라면 여러분 동성애에 지혜, 말씀, 하나님의 이름, 영광, 희어신하게 나타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장신대 임성빈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월해 계시지만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바로 그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제가 히에라볼리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지역, 지금의 파묵칼레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목화성이 있는 갑바도기아예요. 여기에 빌리 기념교회의 가운데 보면 정팔 예수 그리스도 십자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정방형, 팔각형, 바로 이 옥타곤 형태의 교회의 모습. 이게 초기 교회의 도면이에요. 베드로전서를 개관하면요. 이교도는 동성애를 미끼로, 풍요를 미끼로, 동성애 쾌락을 통해서 동성애 우상 숭배를 조장했어요. 이걸 멀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는 1, 2, 3부로 나눠지는데 그 중간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2장 1절과 4장 12절 요게 기준이 돼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를 완성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 대표자들인 프레즈뷰테로이 복수를 얘기하면 장로들이죠. 엘더스 그렇게 번역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비숍스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감독들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부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지만 세상 악한 정권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로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적인 성전인 예수님, 바로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터와 머리는 예수님이죠. 이런 은유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요,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이 되면서 1부와 2부가 구분이 되고 에로스 사랑은 이거는 세상 쾌락의 육체적 욕망이고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동성의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세상은 위협합니다. 세상은 겁박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옥에 갇혀도 죽임을 당해도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은요, 죽음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3부는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딱 키워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두 번 딱 나오면 1, 2, 3 딱 이렇게 나눠지는 3부는 바로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히 4장 12절에 현재 분사라고 하는 표현. 지금까지 당하는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장차 우리에게 임할 고난도 바라보게 하는 희구법과 연결이 되면서 14절은 직설법과 연결이 되면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임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희구가 직설법의 선언으로 종말론적인 선언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헬라어를 사용을 안 해서 나중에 주석을 여러분 보시면 왜 이런 표현이 성경에 희구법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희구법이 직설법과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거거든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나중에 제 주석이 나오면 여러분 기대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대림구유에는 이 어마어마한 십자가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통로가 양쪽으로 나 있더라고요. 출입문 쪽에서 있고 출입문 안쪽에서 있고.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성도들이 쫙 모여들어서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고난의 현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의 고난을 이기고 나간 성도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0년경 지중해 지역 에베소 지역에서 소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이 있었을 때 거기서 흩어져요. 본도로 가죠. 본도에서 또 고난이 있을 때 흩어져요. 갑바도기아로 가죠. 그러면서 세속화 물결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본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교가 일어나고 로마에서 도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을 때 배교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본도에서 갑바도기아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 박해가 있을 때 다시 에베소로 에베소 박해가 있을 때 다시 젤베 테린 구유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때 랍비 유대교는요, 교묘하게 포장을 해요. 이제는 모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책만 써가지고 책의 종과가 돼서 책만 나눠주는 거야. 개인적으로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흩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보급하게 된 거거든요. 이때 이 랍비 유대교가 만든 이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도 39권을 그때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미시나라든지
힐렐파와 샤마임파의 논쟁이 그 미슈나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논쟁이에요. 제가 장신대 왔더니 이 책이 없어가지고 제가 구입해서 장신대에다 이 책을 놓아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빌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 이런 거를 기록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랍비 유대교로 공고하게 자리를 매김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카이로에 간 마가가 베드로를 불러서 지중해 이런 상황을 알려주게 되고 이걸 알고 있는 베드로가 바벨론 교회가 지금의 곱트 교회인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가지고 바울의 선교지에 보내면서 동성애 유혹과 랍비 유대교회의 이런 불시험을 이기라, 힘을 내라, 인내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이 사회 속에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온표를 통해서 권세에 순복한다든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악한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서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서신 공동체는 지중해 전체에 흩어져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 정체성을 일견할 수 있어요. 이들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수제자니까 공생애 때 들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 속에서 거룩하게 지내라. 세상 죄악과 짝하지 말라. 바로 너희들은 혈육의 가족은 흩어져서 떠났지만 그러나 고난을 피해서 이 갑바도기에 온 성도들끼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파밀리아 데이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는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공동체라고 이야기한다면 초기 교회는요, 출애굽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피해서 갑바도기아로 모인 새로운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빌립기념교회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뒤에 P자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PX가 아니에요. 크리스토스의 헬라어고요. 그 다음에 알페 오메가가 있고 이렇게 네 개만 되어 있지만 가운데 하나씩 더 구면 팔방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기념교회는요. 팔방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만일에 목회자고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이면 팔방형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대한민국에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제자들이 이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데 이 팔방형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무너져도 이 팔방형 고고학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일관되게 권면하고 있는 선한 행실은 어떤 건가? 세속 사회에서 동성애와 우상 숭배 욕망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남녀가 창조의 목적대로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학교를 하면서 다둥이 자녀를 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데 이번에 4명이 있고 지난번에 6명이 있었고 그 전에는 8명의 자녀를 둔 신대원생이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해요. 오종탁 목사는 지금 5명을 낳고 지금 예수학교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머리를 저절로 숙여요. 저는 3명을 낳아도 제대로 키우지를 못했는데 5명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키우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예수학교를 하고 장학금을 모아서 주고 이 학생들이 지금 너무나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예수학교에 열심히 못 내고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간증하고 사역 보고하고 설교하지만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차 예수학교는요, 이 다둥이 자녀를 둔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으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아멘. 전서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안에 굳게 서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성도, 비록 지금은 나그네와 거류민 외국인으로서 살아가서 이 지중해 지역의 팽배한 우상 숭배와 동성에 빠져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로 그것이 가정의 질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박해가 일어나서 그 가정이 흩어지게 돼도 어느 곳에 가든지 남녀가 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보편적 지침이고, 여러분, 바울이 좀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 후서 3장 저 그 끝부분에 그 바울 서신을 언급하면서 그 바울 서신에 그 베드로가 이제 바울을 좀 이렇게 비평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받잖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이 잘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거예요. 가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확고부동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모습이 파밀리아 데이고 이 하나님의 집이 결국은 동성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지중해의 신전 제사를 무너뜨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감독의 시각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강력하게 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 베드로 전서를 작심해서 쓴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한 지역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이 문제점을 바울은 지역교회를 개척해서 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다 지역, 골로새 교회 다 지역교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감독의 관점에서 지중해 전체를 보고 회람 서신을 작성한 것이 베드로 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올드 카이로에 있는 바벨론 교회가 지중해 전체에 보낸 회람 편지. 그래서 감독으로서 바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래야 한국교회 회복돼요. 이슬람이 들어오고 중공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샤리아가 들어와서 이 프로테스탄트 경제윤리가 무너지면 한국에 희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공유한 거를 좀 마치고요. 한번 다 좀 펴보세요. 네. 우리, 어, 기상나팔님도 들어와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다들 뭐, 바쁜 시간이시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영수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연말이고, 또 1월 연초고, 그래서 바빠서 두 주는 휴강하고, 또 우리가,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1월 우리가 둘째 주 월요일 날 시작하겠어요. 네, 그때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헬라어 강독도 있는데 그때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손만 흔들지 마시고 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쭉 한번 켜주세요. 소음, 네네, 음성, 음성이 아직 꺼져 있어요. 네, 네네네. 말씀하시죠.
네, 목사님 오늘 강의 듣고 인간적인 생각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미 이제 신학 안에 이렇게 마귀의 괴계와 생각들이 침투해서 요, 이게 참 이게 생태학적으로 보면 교란종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교란종이 들어와서 우리의 복음을 회파하고 마치 인간적으로는 이거를 옹호하면 박수를 받고 와,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복음적으로 볼 땐 정말 마귀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그렇죠.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교수님이 아마 얘기 안 해주셨으면 이 동성애에 관한 거를 찾지 못했을 거다. 네, 그리고 오늘날 왜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이 가정이 맞아요. 깨지니까 네, 아, 이제 쾌락을 찾아 쫓고 맞아요. 그다음에 음란으로 나가고 뭐 그렇죠. 심지어는 더 공허하니까 이제 마약에 손대는 예들을 그렇죠.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 이렇게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교수님 그 이 수업 들으면서 참 많이 그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우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풀어주시니까 네. 저는 참 너무 감사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드려요. 우리 네. 마지막 마무리 기도 해주시죠.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대 목사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논리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악의 괴계,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아멘.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시고 종말의 때에 이미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승리한 것을 믿고 의지하여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아멘. 통해서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이 되어 이 시대에 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멘. 소기청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정이 잘 든든한 방어벽이 되고 아멘. 보호막이 되고 방파제가 아멘. 되어 이 시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예수를 믿는 아멘. 것으로 증인 삼게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올, 아멘. 올 한해도 수고하신 우리 소기청 교수님 앞으로 건강 더욱 유지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아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같은 아멘. 신학을 했지만 하나님 복음을 회파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칠 주여. 수 있는 지혜와 아멘. 통찰과 학문과 또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또 아멘. 2026년 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주여.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 배웠으니 아멘. 잘 써먹는 게 아니라 잘 배웠으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성탄 축하해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